오늘은 2014년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순서로 노래로 이 날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바로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누구에게나 생일은 좋은 날입니다. 누구에게나 생일은 기쁜 날이고 누구에게나 생일은 축하받아 마땅한 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 조하나 사모님도 생신을 맞았는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과 동시에 우리의 생명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탄생의 기쁨이 함께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생명이건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하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땅 위에는 풀 한 폭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을 나는 새라고 할지라도 또 땅을 기는 자그마한 벌레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가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속에 그 계획 속에 어느 한 생명도 거저한 생명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생명이든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바로 그 귀한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난 날, 바로 그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100% 우리의 인간의 완벽한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몸을 빌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섭리, 자연의 이치에 맞게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과정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얘기하듯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바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그 수의, 그것이 천주교에서 굉장한 그 보물로 치는데 바로 예수님의 흔적, 얼굴 자죽이 있는 거기에서 유전자를 떼내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남자의 유전자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염색체가 남자는 XY고 여자는 XX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해서 남자가 태어날 때는 XY로 태어나고 XX가 태어나는데 그 단 두 개만이 아니라 그것이 복합적으로 남자의 특징이 XY로 나지만 또 여자는 XX로 되지만 여자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그 유전자를 더 발견을 해내면 미세하게라도 Y의 염색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 수위에서 뽑아낸 염색체에서는 바로 Y를 발견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완벽한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지. 동정녀의 탄생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사람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드렸듯이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그 생일을,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했어요. 모든 백성에게 전할 좋은 소식, 온 민족에게,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기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11절 말씀을 통해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는 겁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구세주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주인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온 민족의 대표가 되며 또 왕이시며 기름 부은 자시며 선지자가 되심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주주가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다윗의 동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민족의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백성, 모든 민족에게 좋은 소식으로 왔지만 구주가 되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라는 거지.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예로, 얼마 전에 한국에서 통진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통일진보당이라고 하는 그 야당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새누리당, 새정치 무슨 큰 새정치연합 민주당,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통합민주당이 바로 우리와 적대하고 있는 그 북한의 그 주체상의 사상의 강령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만들고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적화 통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때에 헌법재판소라고 특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대한민국이 그들을 정당으로서 해산을 시켰다는 겁니다. 바로 정당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뺏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나라의 살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의무도 또 아무런 권리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셨지만 바로 그 기쁜 소식에 화답하는 자들만이 구주의 나심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한의 사상을 따르고 그들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은 그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신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바로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받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날이 바로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캘린더에 그 날을 딱 정해놓고 예수님 오신 생일날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25일이 주님 오신 그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지난해에는 신문에 광고까지도 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부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날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6월절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활절의 날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그 기록은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성탄절이 언제라고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 옛날에는 이 사람의 생일에 대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날을 정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해피 버스데이 하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고 하는 그 날을 정해서 기념할 만한 그러한 사회적인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그런 풍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탄생한 날을 기념하고 탄생한 날을 축하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나신 것이 분명한데 그럼 예수님의 생일도 우리가 축하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 날이 언제였으면 좋겠냐. 토의를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월 25일은 동짓날입니다. 바로 밤이 가장 길었다가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요한복음 12장 44절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둠이 가장 긴 날이 이제 점점점 짧아지기 시작하는 그날, 그 날을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로 삼자라고 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습니다. 보통은 태양절이니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얘기도 절기도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그날이 있습니다. 그 이방 종교도 그 태양의 날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그 날을 정한 거거든요. 그것이 먼저 있었던 둘째 있었던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바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생일로 축하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이 이 날이 정확하지 않다 어쩌다 해서 그러면 성탄절을 모르면 예수님의 생일의 날을 모르면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가면 통진당이 대한민국에 와서 슬근슬근 사람들의 마음을 북한도 살기 좋더라. 그들의 주체대 그 사상대로 하면 모든 백성이 잘 살기 좋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땅 위에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점점 더 희색되어져 가고 그 날에 대한 개념이 점점 없어지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드는 세력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성탄의 진실을, 진리를 퇴색케 하고 불어익게 하고 불어부인하는 그런 세파에 우리가 동참을 해서 안 해도 된다더라, 정확하지 않다더라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탑을 허물어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말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그냥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라고 해요. 이제 강압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는 마음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이제 세상 지나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랬다가는 종교적인 그런 언행을 한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점점 더 우리는 믿음의 탄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날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날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즐거워합니다. 그들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일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아기 예수 오심을 영접하는 바로 이 성탄의 날로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좋은 소식, 큰 기쁨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온 백성에게 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온 민족에게 들리는 큰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바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가 오심을 믿고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예수 앞에 경배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화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을 따라갈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아기 예수 성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20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후에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재림하심하고 하신 약속이 구약의 약속을 성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곧 오실 그 예수의 약속 가운데에 굳건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살아서 이제 오늘 이 성탄절을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마음껏 축하하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한련자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하는 한련재단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